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이 불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 쓰임받고 있고 또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어린 시절에 불 그러면 호롱불, 이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 이러다가 뭐 산불도 나고 들불도 나고, 집에 불이 나는 걸 2번 동네에서 목격을 하면서 불이 얼마나 유용한가, 또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런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고 불과 같은 기능이, 불은 빛과 열, 이걸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열을 통해서는 음식을 요리를 할 수 있고, 빛을 통해서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전기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LED까지 오게 되어지고, 제가 또 모르는 용어의 여러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오리지널 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은 반드시 등잔불 위에 있어야 되고, 불은 반드시 가스불 위에 있어야 합니다. 불은 성화, 봉 위에 있어야 합니다. 불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연약해 보입니다. 초 위에 작게 얹어져 있는 불, 나이타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작은 불은 이 불 가지고 무엇을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꺼질까 봐 탁 나이타 불을 켜고 담배에 붙이기 전에 이렇게 불을 보호합니다. 어린 시절 등잔불이 방문을 열면 바람이 부는 날은 확 들어오면 확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성화불을 들고 봉송을 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성화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성화불이 꺼지게 되면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불은 아테네에 있는, 저 그리스에 있는 그 신전에서 체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비행기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우리 88 올림픽 때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올 때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혹시 이 불이 꺼지면 다시 그 성화에서 붙여야 되는데 문제가 되죠. 불을 거룩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이 불을 이제 서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잠실까지 옮기는데 한 코스로만 오지 않고 2코스로, 제 기억에는 2코스로 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 꺼져도 후닥닥 거기 가서 그 불을 붙여오면 되니까. 불은 이렇게 꺼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밖으로 나옵니다. 가스불이 있었던 불이 밖으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식용유라든지 다른 행주, 마른 행주에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싱크대 전체를 태우고 방 전체를 태우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작게 나이타 불에 있었던, 담배불 안에 있었던 그 작은 불 같지도 않은 것이 산에 옮겨 붙으면, 들판에 옮겨 붙어서 산으로 옮겨 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몇 날 며칠 해도, 헬기, 소방 헬기 수십 대가 떠도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그 불을 끄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전쯤에 의성에서 났던 산불이 청송으로 옮겨가고, 그 청송에서 안동으로 옮겨가고, 그 안동에서 저 영도까지, 동해안까지 다 태워버린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은 이렇게 유용하지만 무서운 겁니다. 꺼질까 조심스럽지만 한번 번져버리면 도저히 끌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재물을 이해할 수 있고, 재물이 보이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불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불이 있다. 야, 너는 지금 마음속에 불이 없어. 좀 열심을 내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불이 꺼져버리면 열심이 없어져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관계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이 꺼진 불을 살리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이 커. 자기 자신이 태워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몸뚱이를 그냥 망쳐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활활 타올라야 할 불, 마음의 그릇에만 담겨 있어서 그게 조절이 돼야 됩니다. 껐다 이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자식도 태우게 되어지고 결국 무시무시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칼로 죽이고 칼로 진멸하였다. 그리고 그 탈취물을 가운데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다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영이 건축됨이 없을 것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심 같이 네 소유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여러분, 물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쓸 때 잘못 썼기 때문에 문제지요. 돈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다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 그 돈을 쓰는 사람의 인격, 그 돈을 쓰는 방향,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가치 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집어넣느냐,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도 물건도 거룩해지느냐 더러워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재물이, 우상 숭배자들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재물만 남았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손대지 말라. 그것도 네 손에 대지 말라. 조금도 네 것으로 갖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옮겨 붙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고 죽인 그 같이 전도되었던 그것이 내게 옮겨 붙습니다. 혹시 산불을 보셨습니까? 산불이요, 이쪽에서 저쪽 봉우리로 이게 100m, 150m가 떨어져 있는데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이 건너뛰어, 중간에 물이 있는데도 건너뛰어 버립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산불이 옮겨 붙는 속도를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입니다. 실제 의성 산불 난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손을 댈 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게 옮겨 붙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닌 거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욕심이 나도 그거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합니다. 동산에 각종 나무에 실과가 있고 그것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 말라니까 그것만 먹고 싶어요. 제가 어제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면서 요구르트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건 사모님 거예요. 우리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집에다가 딱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서 우리 집에 요주 인물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여기는 요주 인물들에게 딱 넣으면서 이건 엄마 거야. 이거 엄마 거 건드리면 안 돼. 딱 넣어놨습니다. 그때부터 문 열 때마다 아버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더냐. 그거 엄마 거다. 엄마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고 저녁에 들어오면 엄마 드실 거야. 내일 아침에 샐러드에 또 넣어서 드실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 그런데 또 한참 있다가 냉장고 들여서 우리가 뒤지다가 아버지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에 다른 것이 들어있어요. 우유도 들어있고 과일도 있어요. 먹으면 돼요. 그런데 꼭 그게 먹고 싶어요. 내게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내 마누라가 이뻐 보여. 이웃집 마누라가 이뻐 보여요. 엄장로님 누가 이뻐 보여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내 마누라가 이쁘다고 해야죠. 여러분,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이웃집에 부인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그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냥 어떤 선입견이 좋게 보인다고요. 내 아내가 제일 예쁘고 내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내 삶이 만족스러워요? 이웃집에 연봉이 1억이 넘는 그 사람의 삶이 만족스러워 보입니까? 내 삶이 만족스럽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남의 겁니다. 남이 이번에 부동산으로 10억을 벌었던, 주식으로 50억을 벌었던, 좀 제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사세요. 남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도 2,000만 원씩 받아도 내 사례비 320짜리 제 사례비가 훨씬 가치 있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좋은 겁니다. 남의 직장이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다 가보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 것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 좋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을 흐리거나 꺼트리거나 변질시키지 마세요. 다른 걸 주입시키지 마세요. 내 안에 오로지 그 불이 타는데 필요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읽는 그 부분이 에스겔서 35장부터 들어가잖아요. 기가 막힌 내용이 오늘 읽는 부분에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읽고 내가 느끼는 것, 여러분, 제가 능력 있어 보여요. 조영기 목사님이 능력 있어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내가 능력을 취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저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목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야,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막상 가도 별거 없어요. 다 사람은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이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다른 것에 손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손이 나와 있어요. 그 손모가지를 자르셔야 됩니다. 오늘 서기론 집사님이 오산 저 멀리에서 기도하러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왔어? 라고 제가 물으면 그냥 아침에 일찍 깨서 그냥 기도할 거 있어서 그냥 왔어요. 아마 그렇게 담백하게 분명히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 깼다고 여기 옵니까? 그 멀리 오산 저 새마대 근처, 아니 초평동에 살면서 여기까지 오기가 쉽습니까?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주변에 교회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여기까지 한 30분 이상 왔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뭐 오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워낙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왜 여기를 왔겠어요? 여기가 내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내 교회니까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이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 붙고 있어요. 첫사랑이 지워지고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페소 교회죠. 그런데 에페소 교회가 너무 잘해요. 정말 이단을 분별할 줄도 알고 열심히 있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촛대가 뭐죠? 불을 밝히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촛대잖아요. 불이 꺼졌다? 예배가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해도요,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셀에 대한 사랑, 애착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귀찮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그 일꾼을 뽑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 줄 아세요? 교회에 일꾼을 뽑는데 모든 교회가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을 봅니다. 관계성. 두 번째는 봉사성을 봅니다. 세 번째가 경건성입니다. 개인 경건. 여러분이 보기에 개인 경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개인 경건입니다. 금식합니다. 개인 경건입니다. 11조 생활합니다. 개인 경건입니다. 개인 경건이 우리에게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관계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더해주고 있는가. 관계성을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됩니다. 관계를 못하면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혼자 개인적으로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관계성 다음에 봉사성입니다. 관계성은 반드시 봉사활동, 봉사의 영역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나 열심히 새벽기도에 다녔습니다. 나 열심히 금요예배 나왔습니다. 자기 예배는 나옵니다. 자기 예배는 나오는데 누구도 세우지 못하고 누구도 교회의 어떤 봉사도 함께하지 못한다?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일꾼들을 세울 거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돼요.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셀을 정말 잘 운영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라고, 예수님으로 나누라. 예수님의 모든 신앙은 개인 경건이 없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개인 경건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삶은 다 관계성 속에 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 사회, 그 사람들에게, 그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런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었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 그 증거들을 보게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로 가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예배의 불도 꺼져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데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불이 더 드러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과 나의 것,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지키면서도 그 불 가운데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사람들을 밝혀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패턴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지는 것이다 라고는 걸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뜻해지십시다. 네, 따뜻해지셔야 됩니다. 권사님이 되셨는데 사감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특히 권사님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해야 합니다. 엄마 같아야 됩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 같아야 됩니다. 그냥 엄마같이 편하게 느껴지고 편하게 대해도, 이 양반은 상처도 안 받고 이 양반은 시험도 안 들어, 이 양반은 삐지지도 않아, 그냥 다 받아줘. 난 이 양반 만나고 싶어. 이분하고 밥 먹고 싶고 이분하고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런데 이분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분은 우리 밥 먹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 이분은 우리 차 마시는데 오면 말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교훈하고 가르치려고만 들어. 그리고 뭐 얘기만 하면 자기 얘기만 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될 부분, 남의 영역에 침범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조심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재물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 없습니다. 다 빌려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신영송 권사님께서 오늘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교회로 들어오려고 서 있는데 웬 80이 가까워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허리가, 이 목 주변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목이 막 앞으로 꼬꾸라져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게 아니라 목이, 등 전체가 꼬부라져 버렸어요. 그걸 보시면서 하는 말, 저 목이 불편하신가 보다. 이 새벽부터 저 불편한 몸으로 뭐 어디를 가시나,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될 텐데 기운이 하나도 없고 내 목 하나, 내 팔 하나 움직이는 것 그거 감당 못할 그런 나이가 저도 금방 올 텐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게 있는 건강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숨을 쉬고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루도 선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거라고 하는 욕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희한한 걸 봤어요. 고참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 이렇게 고참들은 많이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야, BX에 가서 초코파이 3박스 하고 담배 함부로 사오고 7,000원 남겨와라. 아무리 계산해도 희한하죠. 근데 갔다 오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당했는데 나중에 그걸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욕을 했던 그 제 위에 고참이 왕고참이 되더니 또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 짓을 해. 이등병 때 꿀꿀 잠 잘 자던 친구들이 왕고가 되면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반합에다가 나폴레옹 하나를 숨겨놓고 밤마다 그 술을 먹고 밤마다 밤 한 12시, 1시 정도 되면 삼선에 정렬하고서나 그 밤에 두들겨 패요. 내 동기도 저하고 그렇게 당해놓고 왕고가 되더니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야, 걔가 오시성을 가졌는데 야, 오병장 제발 이 짓거리 좀 하지 말자. 왜 이 짓거리를 하냐.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더니 술 한잔 먹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그 밤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샹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군종병 했는데 막 욕을 하면서 그 밤에 그냥 두들겨 패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때렸어요. 제발 이 짓거리 좀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고 우리도 그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얘도 여기 저렇게 순진한 저 이등병 쟤 봐라. 얘도 이 자리에 오면 그 짓거리 한다. 우리도 제 이등병 쟤 말할 때 우리도 그렇게 당했잖냐. 근데 왜 이 짓거리를 하냐고. 그 뒤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돈 뺏고 하는 걸 제가 못하게 만들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적당히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잘하면서 살아야 돼요. 늙어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제대하고 얼마나 후회합니까? 어떤 후배 하나도 안 찾아옵니다. 군생활하면서 피를 함께하는 전장터를 함께하는 전우였다.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찾아갈 고참도 없고 보다도 못할 후배도 없는 그 30개월이라는 군생활을 다 망쳐버린 거죠. 혼자 그냥 군생활을 했든지 관계성도 없이 혼자 군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후배들 무진장 괴롭혔든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이 교회를 20년, 30년을 섬겨놓고도 나와 함께 전우로서 이렇게 맺어진 참 안타까움과 정말 그 친밀감,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나랑 함께한 전우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봅시다. 비극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불, 성령의 감동, 감화의 불, 여러분 아름답고 따뜻하게 잘 가꾸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내 것 아닌 것에 욕심내다가 잘못 불이 번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만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